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우리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16절만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만 성경 전체는 우리 펴놓고 우리 설교를 듣겠습니다. 16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에 잔치들이 여러 잔치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잔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잔치, 우리는 그걸 축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단체, 나라, 국가적으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잔치를 페스티벌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큰 잔치, 오늘 큰 잔치를 베풀으라고 그랬는데, 큰 잔치는 뭐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잔치. 오늘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가 큰 잔치다. 큰 잔치입니다. 식당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 맛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큰 잔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큰 잔치라는 것은 모양이 큰 것만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되죠. 내용이 있어야 되죠. 큰 기쁨, 큰 행복. 그 잔치 갔더니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 야, 내가 오늘 행복했어. 이런 잔치가 큰 잔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큰 잔치의 의미는 전후 내용, 특별히 오늘 14장 말씀 이후에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잔치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 99마리를 두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이웃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큰 잔치를 베풀 것이다. 또 15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 이 동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가치의 동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한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동전입니다.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가지고 찾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그 동전 값은 500원밖에 안 되는데 잔치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잔치하려면 얼마 들어요? 동네 사람 불러다가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몇십 배의 돈을 들여서 잔치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요구하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돌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탕이 돌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여봐라, 우리 둘째가 돌아왔다. 돌탕이 돌아왔다. 우리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가락지를 가져와라.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좋은 비단 옷을 만들어라. 비단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뭘 잡아라? 송아지. 돼지 한 마리 잡아도 큰데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풍악을 열라.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잔치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이 큰 잔치라고 한 이 잔치를 영어로는 Great Supper라고 이제 영문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잔치보다도 이 Great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요. 영어로는 big, 크다, bigger, 더 크다. 이제
가장 크다 이런 표현, big이라는 말을 씁니다. big도 큰 거예요. 그런데 great라는 것은 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위대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크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great라는 말도 쓰고 grand라는 말 써요. 아주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이 큰 거대한. 그리고 월드와이드, 요즘 월드와이드면 세계적으로 요즘 이제 큰 사이즈가 메가라는 말이 오히려 오른 메가 아주 크거든요. 저는 이 그랜드라는 말, 그레이트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이 그랜드 캐년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 유명한 관광지인데, 제가 이제 이 그랜드 캐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친구가 안내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한참 가야 이 관광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그랜드 캐년이 어디야? 왜 안 보여? 안 보여.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곧 나타난다. 긴장하고 봐라.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그랜드 캐년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해, 이제 5분 남았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고 눈 크게 뜨고 그랜드 캐년이 나타날 테니까 봐라 그래. 그래서 5, 4, 3, 2, 1, 와! 그랜드 캐년이 나타났어요. 제 눈앞에 딱 나타난,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신 것 같은 그랜드 캐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그랜드 캐년은 지금 제가 기도했던 대로 산이 아니죠. 산이 아니고 캐년, 계곡이에요. 땅이 팍 꺼져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 거예요. 이건 한 일부분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그냥 그랜드 캐년을 딱 한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 앞에서 너무나 웅장하고 감동적인 그 모습 앞에서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또 한 5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사돈네 팔촌까지 다 이제 저를 통해서 뭐 오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목회를 못할 정도로 오니까 이제 A, B, C, D급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영접을 합니다. D급은 그냥 설명만 해주고 끝나요. D급은. 그 다음에 C급은 제가 아니까 밥은 사줘요. 그리고 지도책은 주고 이렇게 가라. B급은 제가 이제 잠도 재워주고 차도 빌려줘요. B급 정도는. 차 타고 가라. 그 정도. 그런데 이제 A급 VIP가 오면은 제가 차를 모시고 그곳에 가서 관광을 시켜드리는 A급 이제 손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요. 여기 있을 때 18번을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다른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웅장한 모습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great라는 말이에요. grand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라는 것은 그냥 모양만 큰 게 아니고 그 감동과 감격과 행복과 기쁨과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 잔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잔치를 크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잔치를 큰 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혼이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한 끼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이런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다. 이런 잔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너희를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우리 새생명 축제, 큰 잔치. 큰 잔치는 왜 큰 잔치냐? 우리가 이 잔치를 중요하게 왜 여겨야 되느냐? 죄로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영원히 복되는 이런 잔치이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큰 잔치로 생각하고
큰 잔치로 준비하고 열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잔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끝이에요. 19장에 가서 22장 바로 앞에 19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큰 잔치라고 말씀하신 이 큰 잔치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계시를 봤어요. 계시를. 하늘나라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큰 잔치가 왜 큰 잔치인가 봤더니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를 혼인식처럼 결혼식처럼 초청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19장, 지금 말씀드린 19장은요, 요한계시록,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이 설교를 쭉 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계속 1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무서운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7 인을 떼시면서 7 나팔을 보시면서 7 대접을 쏘아 부으시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악한 영들, 사탄 마귀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가운데 19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19장에 와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함 받은 14만 4천 명의 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오늘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예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내 자리가 예비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이미 내 자리가 되어 있어서 당당하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큰 잔치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 끝내 이기는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19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확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아멘? 우리 저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은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잔치, 다른 잔치는 못 가더라도, 안 가도 괜찮아요. 다른 잔치는 섭섭하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누가 잔치했는데 초청 안 했다고 삐지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좀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큰 잔치,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이미 초청장을 받고 내 자리가 거기에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복받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새하늘 교회 성도들은 새하늘의 주인입니다. 아멘. 새하늘 잔치자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하늘의 손님이 아니고 새하늘
우리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이미 청함을 받은 주인공으로서 잔치 자리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손님 아니고 주인입니다. 한 번 더 새하늘의 주인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직도 새하늘교회 손님으로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셔. 새하늘교회 손님도 안 되지만은, 새하늘교회 주인이 돼야 되지만은, 그보다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새하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으로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새하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큰 잔치와 같은 잔치를 이 세상에 베풀어라. 큰 잔치를. 그게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를 베풀어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큰 잔치를 이제 베풀 때에, 베풀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초청하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14장, 요한복음 14장, 제가 오늘 막 바빠서 지금 막 설교를 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시오. 말이 빨라졌죠? 할 수 없어요. 바빠서. 14장에 보니까 잔치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5번 나와요. 근데 초청하라는 말은 10번이나 나와요. 10번. 10번. 청하라, 청하라, 청하라. 10번 시작. 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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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라. 몇 번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해야 큰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 밭을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 소를 10마리, 소 5겨리를 샀다는 말이 10마리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그 사람. 그래서 이런 핑계처럼 핑계로 삔질 빼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 바쁜 일이 있어도 찾아가. 그러면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와 이런저런 이유를 따라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2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찾아야 될 사람은 가난한 자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정인,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가불맹저의 잔치집이 된다. 여기 가불맹저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가불맹저.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가불맹저의 잔치집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불맹저가 뭐예요? 가난한 자, 불행한 자,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이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외롭고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잔치를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늘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교회는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새하늘 교회는 누구 교회?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싫지요. 나는 조금 격식 있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하늘 교회에 좀 인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라 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불맹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불맹저, 가난하고 불행하고 불평하고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어 세우신 교회, 피로 값주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누구를 위해서? 갑을 맹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이루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준비를 가지고 큰 잔치를 우리가 마련하기 만들기 위해서는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돼. 뭐가 준비됐어요? 떡이 준비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열어 갑을 맹저 가난하고 불행한, 그리고 맹인들 저는 사람 다 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교회 지도자인 성 프란시스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성 다미안이라는 분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인 손양원 목사님, 1948년 예수 예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양원 교회는 나병 환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나병 환자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중에 1948년 부산의 큰 교회인 초랑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초랑교회는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내놓으라는 교회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왜 가지 않겠습니까? 두말 없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 후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 예양원 교회에 가난하고 병든 나 환자들과 함께 남아있기로 작정하고 순교당할 때까지 예양원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가난을 예처로 삼고 나의 아내로 가난을 삼고, 나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나의 선생님으로 삼고,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병자들을 친구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당은 너무 크다.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목회자가 없어서도 아니다. 똑똑한 목사들이 너무 많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교회 안에 거지가 없고 병자가 없는 것이 문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부자들,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오늘날
교회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소경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은 매주일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철나고 돈 많은 사람들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난하고 죄를 범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외롭고 힘든 성도들,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은 오시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좋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갑을맹저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큰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육신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가난한 자로 서고 불편한 자로 서고 눈먼 자로 소경으로 서서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이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 못났습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 오늘 또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 주님 앞에 병신입니다. 주님 앞에 벙어리고 소경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주님, 눈을 뜨고 있으면서 성경 한 자도 안 읽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전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찬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소경이고 벙어리 아닙니까? 누가 진짜 가난하고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았습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 372장입니다. 자주 주님 앞에 주님, 나 실패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치유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서 그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큰 축제가 되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또 따라합시다. 강권해서 초청해라. 이 강권하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경에 강권해서라는 말을 트위스트 암스, 영어 성경 트위스트라는 말은 이렇게 삐뚤어라. 손을 그냥 삐뚤어 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지만은 이제 영적인 의미, 손을 삐뚤어 데려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초청잔치 안 온다고 손 삐뚤면 안 됩니다. 부러뜨리면 안 되고. 근데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심을 데리고 데려오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심정이고 마음이고 간절한 소원이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는 새생명 축제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런 귀한 축제를 우리가 참 만들어가서 큰 잔치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몇 사람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밥 그레이라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전도 사명을 받고 늘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살았어요. 어느 날 아침도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길에서 어떤 한 젊은이가 손을 자꾸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태워달라는 거죠.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인상을 보니까 험난하게 생겼어. 아이고, 강도같이 생겼다. 저 사람 만나다 큰일 나겠다. 지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야, 너 오늘 전도한다고 그랬잖아. 저런 사람 전도해야지 누구를 전도하겠냐. 그래서 이 밥 그레이 이 박사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태웁니다. 태우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사람 깡패 같은 이 사람, 도둑같이 생긴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마디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뚝뚝하니 대답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밥 그레이 이 박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니 형제님의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도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심통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이 말씀, 전도해. 그래, 전도해.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전도해.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복음 제시를 합니다. 형제님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님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오늘 한번 결심을 합시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 형제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저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오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강도같이 생긴 사람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훌쩍.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이 호주머니 속에서
쫙 넣었더니 뭘 하나 탁 꺼내는데 곤충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을 딱 그 분에게 놓더니만 하신 말씀이, 사실 제가 오늘 차를 세우고 이 권총으로 당신을 쏴 죽이고 당신 돈 다 빼앗고 그리고 당신을 죽이고 나서 시체를 싣고 가서 저 사막에다 묻어버리려고 지금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전도가 이런 겁니다. 이 전도가 이렇게 신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통쾌한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정말로 가불맹절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번에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나도 사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를 축복하시고 큰 잔치를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 얼마나 큰 잔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초청할 때 특별히 가난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눈먼 맹인들, 저는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누구나 초청을 해서, 아무나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큰 잔치를 만들어 새 생명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목장별로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전도하여 큰 잔치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서 나팔을 불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전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에 주신 대사명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준비하여 이 큰 잔치를 준비하여 이제 열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강건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